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네. 맹인이 겉옷을 떼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기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고 되어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와 시간이 어디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야 은혜가 되지 않을까. 큰 교회를 가야 거기에서 은혜를 더 받지 않을까. 하지만은 오늘 길에서 그를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큰 소리에 소경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신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과 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자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또한 기적이 일어나 하면 어떤 분들은 다음에 가볼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의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인데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기회로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바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잖아요. 뒤에 머리는 대머리랍니다. 왜요? 지나가버리면 기회를 또 잡으려면 그 기회는 없답니다. 뭐가 있어야 잡죠.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우리는 기회가 오면 꼭 잡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역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에 위험한 중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음과 궁핍한 자들을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은총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섬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발이 메우는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예수께 절박하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하던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끄럽다고 그렇게 꾸짖었지만 그는 그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4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게 나가기를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더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오히려 뒤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는 기도하라고 또한 그것을 담대히 헤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절규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너무나도 괴롭고 가슴을 찢으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제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울부짖어서 그는 바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해 또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류가 바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또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시편 27편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여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고 시편 34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곳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온전히 참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7절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며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의 묘는 간구하심을 들으신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때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겉옷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체면, 자존심, 우리의 재물, 또한 우리의 어떠한 권력,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는 덮을 수 있는 이불까지도 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즉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을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물으심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게 하기를 원함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즉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까봐 우리의 의를 드러낼까봐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 은혜야. 내가 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이 되고 사단의 게임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담과 하하가 바로 어떻게 해서 사단에게 넘어갔는지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곳에 엎드려지고 또한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그 광야 생활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우로 치우치고 자로 치우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즉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제는 회복을 누리며 말씀을 누리며 또한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고 싶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사오매 그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며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열리는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또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엘림중앙교회 지체들이 되어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간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